오실 때 어떤 마음으로 오셨나요? 오늘 저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7장, 8장, 9절 말씀이신데, 아, 오늘 로마서 말씀은 정말 성령님께서 열어주지 않으시면 쉬운 것 같으면서도 어렵죠. 여러분도 저를 잘 아시고 저도 저를 잘 알기에 오늘 저를 보시면 시험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그냥 주님의 종이기 때문에 주님이 저를 쓰신다고 하시기에 저는 올라왔을 뿐, 저를 통하여, 저를 보시지 마시고 저를 통하여 오늘 하나님께서 하시는 음성이 여러분에게 있으실 것입니다. 그 음성을 듣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는 로마서 이제 구원받은 성도는 율법으로부터 자유로워지며 성령의 지배 아래에 있게 됩니다라는 말씀으로, 이제 7장은 이제 율법과 죄가 나오고, 8장은 성령의 이제 생명의 법, 성령이 나오는데, 7장에서는 율법과 죄, 율법과 그리스도의 관계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7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통해 우리는 죄가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죄인인 인간은 죄를 이길 힘이 없으며 따라서 율법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율법과 그리스도의 관계를 혼인 관계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결혼한 여인이 남편이 죽은 후에 자유롭게 되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도 예수와 함께 율법에 대해서 죽었으므로 율법과 죄에서 자유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합니다. 7장 7절을 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탄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아멘. 율법은 죄를 드러내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율법 자체는 의로우며 선합니다. 문제는 우리 인간의 죄된 본성입니다. 바울은 선을 행하기를 원하지만 제 본성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선을 행하지 못한다고 고백합니다. 이 내적 갈등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공통된 경험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저희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저희들에게 다 있는 모습이 아닌가 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마음과 제 법이 싸우고 있습니다. 내 마음에는 선을 행하기 원하나 마음이 있으나 우리는 너무 자주 넘어지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기도 원해도 육신, 죄성, 욕심이 우리의 죄를 길로 이끌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마음으로는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을 하겠다 결단하겠다 하지만 제한된 본성으로 인하여 저희들이 흔들리고 무너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로마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왜 이렇게 어려운 말씀을 저한테 주셨을까 했는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구나 그런 마음 많이 저희를 보게 되었고, 제가 이것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이 시험들 들고 넘어지고 그랬던 것 같아요. 나는 이렇게 하고 싶진 않은데 내 안에 거하는 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끌려가는 제 모습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거를 정말 잘 이겨낸다면 하면 정말 시험 들지 않고 정말 온전히 잘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약된 본성을 인하여 흔들리고 무너지는 모습을 많이 보게 되는데 마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겠다고 결단하고 또 고백하지만 그렇지 못한 삶을 선택하여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들이 많이 낙심을 하게 되지요. 그러나 이 제약된 모습은 우리의 힘으로는 제약을 쉽게 끊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바울도 24절에 보시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이렇게 이 대단한 바울도 탄식을 합니다. 바울이 말한 것처럼 혼자 힘으로는 결코 믿음의 선한 일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해결책도 제시합니다. 2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제 법을 섬기노라. 아멘. 로마서 8장 2절 말씀에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통해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주장하도록 성령님을 인정하고 내 안에 모셔드려야 합니다. 오늘도 그런 성령님을 인정하시고 나의 힘이 아닌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가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이 성령님을 내 안에 오시라고 내 안에 오셔서 주장해 주세요. 그 성령 또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앞에 계신 김경희 권사님이 예전에 이렇게 주장하여 주세요. 뭐 그런 기도 표현을 되게 많이 하셨거든요. 예전 주장 그런 표현을 많이 하셨는데 전에 제가 이제 몰랐을 때는 그런 표현을 왜 이렇게 하실까 했는데 제가 이제 이 말씀 또 준비하면서 김경희 권사님의 성령님을 구하시는 도우는 그런 기도를 또 다시 한번 또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6절 말씀 우리가 6절 말씀 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13절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일 것이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주면 살리니. 여기서 많이 들었던 말씀이잖아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고 합니다. 저희가 여기서 반드시 죽는다는 말은 창세기 말씀에 선악과를 따를 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그 선악과를 따먹을 때 너 반드시 죽는다고 말씀하셨을 때 것처럼 이 로마서 여기서도 우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육신을 따라 산다는 것은 다시 우리가 사막의 영역으로 돌아간다는 것인데 육신을 따라 사는 것은 또 내 속에 거하는 성령님을 슬프게 하는 것입니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여 나가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몸의 행실을 죽여야 합니다. 우리는 바울은 8장 12절 13절 이렇게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의지적으로 실제 행동으로 옮기라고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반드시 죽일 것이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우리가 삶에서 옮기라고 강조하고 있는데 이것은 성화에 대한 사도의 가르침입니다. 이렇게 해서 그리스도인이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을 통해서 나의 죄를 구원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처럼 이런 성화의 과정을 통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실 분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 구원이 완성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 사실을 저희들이 잊지 않고 매일매일 날마다 깨끗하게 저희들을 의롭게 만들고 또 자신을 개혁해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예수 이름을 믿은 후에도 여전히 옛사람의 욕심을 따라가려지만 죄성을 가지고 있음을 명심하고 깨어서 날마다 자신과의 싸움을 싸우며 오늘도 성령님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게 여러분 기도를 멈추면 안 됩니다. 기도를 멈추면 정말 내 생각과 내 욕심대로 살아가게 되더라고요. 기도를 하면 나의 모든 것을 아시고 또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계획과 은혜로 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과 동행하며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우리에게 선한 목자 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목사님께서 15분 내야 하는데 너무 빨리 끝났나요? 근데 제가 이제 오늘 이제 주신 말씀은 이거고 제가 이제 어제까지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마음이 다 안 깨달아져서 성령님 이렇게 말씀이 잘 안 되게 목사님이 설명할 때는 다 아는 것처럼 들리는데 막상 내가 이거를 준비하면서 하려니까 정리도 잘 안 되고 막 그렇더라고요. 근데 어제 기도를 하는데 그 하나님 말씀 제가 설날 때부터 그 말씀을 주셨는데 어제도 그 말씀을 계속 주셔서 너희가 헤아리면 그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그 말씀을 기도하는데 마음이 이번에는 설날 때는 제가 그 말씀 주셔서 오신 가족들한테 잘 해주려고 노력했는데 요번에 그 헤아림이 요번에는 좀 틀렸어요. 제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는 그 헤아림을 잘 하려고
주변에 있는 우리 동역자들이 이제 힘들어하면 그 헤아림을 이제 바라봐주고 했는데 정작 내가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 나를 지금 살려주시고 나에게 모든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 앞에는 얼마나 내가 그 아버지한테는 헤아려 드렸나 그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우리 아버지한테 그렇게 제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마음이 어제 기도하면서 제가 조금 눈물이 나면서 터졌어요. 제가 생각할 때 제 자신은 필요할 때 아버지한테 구하는 자식, 필요할 때만 아버지를 찾는 자식이었나? 저는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딱 부모님한테 이제 뭐 필요할 때만 이렇게 바라는 자식들이 있잖아요. 나한테도 그런 모습이 있었구나. 아버지가 그런 나를 보면서 좀 많이 아프셨을 것 같아요. 내가 너를 사랑해서 독생자 아들까지 보내주셔서 네 생명을 건져주셨는데 제가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고 또 내가 내 힘으로 살려가는 것 때문에 또 제약이 들어와서 내 생각과 내 방법대로 살아가려 했던 모습이 있어서 아버지의 마음을 제가 많이 헤아려 드리지 못한 그런 자식이었구나 그런 생각이 되게 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먼저 우리가 이걸 배우는 게 하나님을 아는 게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 아버지의 마음을 많이 헤아려 드릴 수 있는 자녀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아버지도 너무 기뻐하실 것 같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게 뭘까요? 또 생각하니까 주를 날마다 찾는 거, 아버지를 찾는 거, 내가 어디서나 어디에 있던 그 자리에서 항상 우리 아버지를 찾는 거,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의 삶의 속에서도 기도와 말씀 놓지 않으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예배하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이제 그 말씀을 주셔서 간단하게 나눴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하는 것은 이제 끝입니다. 기도로 마치겠습니다.